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새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 집사로, 서리 집사로 교회 재직을 그렇게 일컫는 말인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받고 일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많이 부담이 돼요. 주일 오전에 어쩔 수 없이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헌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목사도 엄청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제가 읽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목사 니는 그렇게 잘 살았냐? 안 그래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김영도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어른들이 건강 이러면 다 이런다, 건강해라.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오늘 헌신하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게 헌신입니다. 우리 젊은 이쪽 팀은 지금 아이고 그래도 오늘 뭐 헌금도 많이 내라 그러고 그래야지 무슨 또 저런 설교인가. 근데요,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요.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점점점 쇠약해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주신 사인도 있고 감사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려면 이빨들도 잘 관리하세요. 제가 다른 거가 별로 썩 이렇게 탁월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빨 하나만큼 제가 딱 30살 될 때부터 이게 스케일링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큼은, 그래서 그거라도 잘 씹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부 다 어디 가냐? 치과 갑니다, 치과. 그 스케줄들이 바빠. 왜? 우리 이혜수 선생님이 카톡을 보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손 목사님 이빨을 다 빼가지고 있는데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자기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치과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그런 애가 지금 미운 유치원생을 하나 데리고 산다면서. 그래서 그렇죠. 데리고 댕길 유치원생이 있으니 행복한 줄 아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 선교사님들도 나이 들어가고 이러면 건강 문제도. 저도 제일 선교사님들에서 이호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9일날 나오시는데 이제 건강 체크 때문에 나오시고, 제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팀사에 가면서 보니까 우리 이승대 장님 혼자 남자분 앉아 계시는데, 난 전에는 이승대 장로는 항상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좀 할배가 돼가는 것 같다. 그래 잠을 잘 먹고 좀이시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장로님 보도 장로님 늙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그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목사님들이나 우리 노예에서 만나면 이승대 장로님 잘 계십니까 목사님? 그리고 꼭 안부를 물으세요. 또 예손교회와 정선자 목사를 말하면 이승대 장로님에 대해서 많이들 회자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28년 가까이 돼 가신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에 와가지고 60대 중반에 왔어요. 제가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여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김희자 전사 안부를 묻고 저를 어디 초청하면 김희자 전사 꼭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 40대에 와가지고 71살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신을 더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김정희 권사님 31살에 와서 지금 60대 중반 됐어. 신정숙 권사님 30대 중반에 와가지고 강정희 권사님 전부 다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60 중반인지 다 할배들이 지금 할배가 아니라 할매들이 돼가고 있어. 그동안에 여러분이 지켜준 교회의 헌신과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헌신하라 이 말을
별로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실패는 거기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오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 하기 전에 좀 우리 김명원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오셨어요. 자꾸 회의를 떠돌고 아프리카 갔다가 어디요? 에티오피아에서 트랜짓 타고 에티오피아 비행기를 타고 이틀씩 와가지고 밤에 도착해가지고 또 월요일날 새벽에 보니까 여기서 나주까지 본서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성이 집사 가정에 아이를 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인 것 같아요. 돌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축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팬데믹을 좀 걷어내려고 페인트 칠도 하고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가 돈 안 들이고 거의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페인트 작업할 거니까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오늘 헌금하지 마시고 그냥 몸으로 헌신하세요. 그 말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격자 수련회 뭡니까 지부장들 수련회를 내일부터 2박 3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제 체력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어젯밤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용이 한 80만 원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20명 통영에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회장님 안 가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안 가기도 어젯밤에 이제 취소를 마무리를 해서 좀 지금으로서는 제가 제 건강을 추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까? 누구 얘기했다?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쭉 성장을 해가다가요 큰 한국 교회에 타격을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다미 선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92년 10월 28일 밤 자정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어떤 사람 불태워버리고 현찰 가지고 길에서 다 뻘어대고 왜?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오시면 오늘 내가 만일에 죽는다 뭐 집이고 뭐고 뭐 필요합니까? 오시고 뭐고 안 필요가 없죠. 나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돈을 뿌려댔어. 그래 전 세계 방송이 다미 선교 본부 앞에 다 진쳤습니다. 그리고 이 다미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흰옷을 입고 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찬양을 부르면서 12시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나라 KBS, MBC 전부 다 방송이 카메라 대고 있었습니다. 휴거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빨리 올라간다고. 휴거됐나요? 휴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의 절대적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주의 종들의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게 되고 침범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 또 다시 이제 조명이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뭘 경험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회를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들이 하는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상처와 열등감이 많아요. 뭔가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선교단체에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딱 해버리니까요.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뭐 재산 다 바치고 뭐 집도 뭐 얘들 학교도 다 안 보내고 이런 그런 시대의 사극이 뭔가 사기극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장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무식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선교단체 중심으로 교회를 하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와 통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지가 뭘 보고 지가 뭘 듣고 지가 열심히 하고 다 그 사람들은 보고 다 들었어.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다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그냥 비단 담임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이게 뭔가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즌2가 또 나와요. 시즌2에는 이 동네에 있는 구원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을 다 조명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성상납, 뭔가 이 성폭행을 착취를 10,000명 이상의 여자들을 하는데도 그야말로 1m 70 이상을, 근데도 거기에 가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금산에 JMS 본부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타운, 근데 밑에서 이제 못 들어가요. 제가 가봤어요. 뭐 조경 이런 거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서 너무너무 무식하고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요, 뭐냐, 항상 그 사람은 사람의 몸에 손은 병이 났고 직접 계시를 받잖아요, 정명석이가. 그래서 네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가, 네 뭐 하지 마, 네 이거 뭐 해, 이거 그냥 말해요. 근데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모여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뭐 KBS 방송에서 방송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JM에서 지금 일꾼이 뭔가 일꾼이 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뭐 그걸 사실 잘 안 봅니다, 많이 이런 것들. 이런 지금 시대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지금 세계에서 몰려오는 데가 또 이단이에요, 한국에. 참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외부로부터 지금 엄청나게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내부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이런 데를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불신자도 있지만요, 거의가 보면 열등감이나 상처가서 뭔가 자기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해준 데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속 시원하잖아요. 굉장히 이런 사람은 자극적입니다. 그걸 빠져들어가는 거죠. 미치듯이에요. 특징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 혼자 기도 열심히 했어. 지 혼자 성경 열심히 봤어요. 정명석이는 2,000번을 읽어버렸어. 뭐 부말하면 잔소리지. 2,000번을 읽었다는데. 그거 다 뻥뻥 넘어가는 거죠, 목사들도. 2,000번을 읽었는데. 그럼 직통계시 다 받아버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한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나를 뭔가 드러내고 너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종교가 뭐냐면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상황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자아가 강한 시대고 또 이기적인 시대에 교회 헌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 많이 되시죠? 건강하시라고 하니까 아주 은혜롭게 목에 끄트고 가신 분도 계시고. 예. 헌신을 저는 그래서 계속 매월 하니까 굉장히 목사가 부담이 돼. 너는 그럼 헌신 잘하냐 인생을. 나는 옛날에 내 의의를 자꾸 나는 많이 헌신하고 착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요, 천국갈 가까워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돌이켜 보니까요, 별로 한 게 없어.
난 성도 여러분 만나서 어쨌든 교회가 내게 월급 주고 밥 먹고 살았죠. 부끄러운 게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많고. 어쨌든 30년 동안 곁을 지켜주는 성도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줬던 성도들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죠. 무슨 여러분에게 더 헌신을 말하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큰 교회들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쳐봤더니 거의 없더라고. 대형 교회들. 근데 뭐 있냐? 평신도 훈련하고 평신도 훈련 마치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파송을 하더만요. 대형 교회 평신도 이렇게 리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중직자로 헌신 예배, 중직자 임직 헌신 예배 그러지 우리처럼 뭐 재직 헌신 예배는 건 잘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한번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뭐 안수 집사님 나와서 예배 뭐 사회도 하고 이런 거 헌신 예배 때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목사만 꼭 뭐 이렇게 뭐 사회하라는 일은 그건 법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도 난 늘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방송시도 읽으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뭐 성가대만 찬양, 나는 성가대만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클래식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특정인만 교회는요, 여러분 콩쿨대회 하는데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장로님 대표기도 봐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 내가 듣고 앉았다 하면 훨씬 은혜돼요. 정말 그 진정성 있는 거 이런 기도를 들을 때 훨씬 은혜됩니다. 아마 성도들도 그렇게 난 느끼리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같이 한번 갑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 헌신을 말하기 전에 나의 진정한 삶의 정체성이 뭘까? 여러분 재직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부교육자 다 재직이에요. 목사도 재직, 그래서 목사는 재직회장입니다. 또 재직교회는 뭐냐면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장로 2명 이상이 구성될 때 그 교회가 자립교회라고 말하죠. 조직교회라고 말해요. 당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교회 재직회도 안 하고 당회도 잘 안 했어요. 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회의를. 공동회의를 언제 했냐 보니까 전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 임직할 때 그 피택 하려면 당회, 뭔가 공동회의를 했죠. 그때 하고 지금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뭐 목회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떨 때 뭐 이런 뭐 해다 뭐 멍뚱한 소리 싹 그러면요, 뭘 해가지고 복잡하게 저는 하나 그냥 냅둬 버리는 거지. 예, 자 헌신은 일꾼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딱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니는 했냐?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사전적 의미가 말한 만큼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썼다가 그냥 다 지웠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안 하라를 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경험해라. 교회가 뭔가. 오늘 많은, 아까 제가 2단에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다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실패해. 그런 데 가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니?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니? 그래서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과 교회가 교육을 하는, 여기 한 번도 통치를 받은 적이 없어. 지 맘대로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안 쉬워요 이게. 아니 내가 혼자 가는 게 쉽지 100명 200명 끌고 가는 거 안 쉽습니다 이거. 맞아 틀려? 네. 다 생각이 틀려요. 성장한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개 같은 성질이 강한 사람 많거든요. 개성이 강해. 어떤 사람은 또 자존감이 낮아. 반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틈만 있으면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은 밟아야 되고 밑에 놈은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평조라를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게 교회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자, 제 생애도 한번 돌이켜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성도들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봐요. 진정한 헌신은 언제나 올까?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은요 동네 통반장 시켜놔도 아주 잘합니다. 아주 부녀회장 시켜놓으면 잘해요. 난 부녀회장 정도는 가서 잘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기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이 사람이 헌신을 말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자기 자아 실현인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꼭 그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교회가 뭐냐면 오늘 또 감독은 장로, 안수집 이런 사람들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목사도 감독이 표현되고요. 교회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양떼 또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교회에 대해서 행동을 삼가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리더들, 오늘 교회 재직들. 왜 그러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어요? 리더로. 오늘 여러분을 재직으로, 우리 편의 재직인데 재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요?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보살핀가요?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보살핀가요? 권사로서 교회를 보살피십니까? 집사로서 교회를 보살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단체가 아닙니다. 갯돈 출연해가지고 뭐 하듯이 세상 모임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로 속량해서 사람을 샀다, 속량했단 말은 샀다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서 그 목숨으로 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났어요. 전 못났. 기왕이면 저를 만드실 때 저를 세웠다면 막 얼마나 몸도 튼튼하고. 나는요 덩치 크고 씩씩한 사람들 제일 부러워요. 난 애기 때부터 열렬려 있어.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이 항세목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목에요 이 목을 묶는 브라우스를 입고 살았어요. 왜? 목이 너무 길어서 거의 초라해서. 남들은 그거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항상 약간 제게는 핸디캡이죠. 딱 튼튼한 거 하나만 있더라고. 이빨. 그건 관리야, 관리. 이빨은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빨이 노래져가지고 치과 엊그제 가가지고 아니 이빨이 자꾸 노래지는데 어떤 방법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빨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상적 색깔이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우리 또 정순이 집사님이 내가 그 말을 했더만 이빨 또 하얘진 치약을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닦아보면 좀 하얘지는 것 같아. 나머지는 모든 게 연약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봐요. 늘 연약한 목사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일찍 나와서 내가 9시 20분에 이제 집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우리 동네 뭡니까?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추워요, 벤치가. 근데 지팡이를 이렇게 줍고요. 할머니가 앉았는데 누가 그 할머니한테 인사 붙이게 해서 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데 좋아해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눈물이 픽 들더라고. 인간은 굉장히 우리는 젊고 막 세계를 누비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저렇게 세약하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아침에 걸어온다. 눈물이 핑 돌아. 내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오늘 아침에 말이라도 한마디 내가 건너주는 거 참 잘했구나. 정선자 그건 참 잘했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주 씩씩하고 그런 사람 세우면 되는데 왜 또 그렇게 세웠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누가 씩씩하냐 덜 씩씩하냐 돈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속량받은 은혜를 경험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갔어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책 글을 읽어보면요, 강단에서 몇 번을 쓰러지고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몇 번을 쓰러지고 기절을 하고,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 병 고쳤어요? 맨날 기저귀 차고 올라가고 맨날 강단에 쓰러지고. 그런, 저도 강단에서 한 두세 번 쓰러졌어요. 전에 찬막교회 있을 때. 지금 보니까 산소가 너무 없어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그래 강단에 설교하다가 고개 푹 파묻고 쓰러졌는데 성도들은 모르더라고. 내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하다. 우리 김여정 사람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적 있나요? 그때는 안 그랬죠. 그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육신적으로 건강하냐 연약하냐 가난하냐, 특정인의 가난하냐 부자냐,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마 또 분명하게 헌신 예배하자고 그래 또 선교대회 하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비용도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여지까지 선교해왔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몇십만 원 헌신했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물론 그런 게 모여서 또 교회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교회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왔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고 교회는 예수의 피품을 받은 속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가,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런 스펙이 하나 앞에는 물거품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고 죄심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돌봐야 됩니까? 그런 자가 돌보는 것입니다. 헌신하자 각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생을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고백하는 말, 나는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우리 모든 재직들도 교회 빚진 자들이에요. 그거를 경험하냐 못하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회에 와서 오히려 고개 들고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빚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빚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빚진 자는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자들, 이 은혜를 늘 기억한 자들이 자기 상황 환경에 매이지 않냐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헌금 많이 할 것 같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그래도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냥 간신히 주일날 와서 자리 지켜주는 것만 해도 그건 그 사람 영적 수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맨몫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 사람의 또 기준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상급이 다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 이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성도도 있어. 할렐루야. 다양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교회 자리 지키게, 이것도 버거운 성도 말아요. 자기 일이 버거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렇다고 하는 재판소에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리 지키는 게 여러분의 수지면 자리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리도 못 지켜. 오다 가다 몇 번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 수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까지 오늘 설교하겠다는데요, 또 성령이 하게 만드죠. 나는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 피로 값주시고 피로 사신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원수의 사단의 죄의 권세를 꺾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거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경험 안 하면 어려워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기 힘듭니다. 나는 그거 경험하러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옛날에 왜 저런가 했더니요, 그거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와서 앉아있습니까? 대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볼수록 이제 사람을 좀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당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기 안 열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누가 모르는 거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자, 골로새 2장 2절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뭘 깨닫게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고 나서 내 모든 가정 가문으로부터 왔던 저주의 죄가 끊어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하셨냐? 우리 할아버지는 하늘에 뭐 별들을 보고 뭐 점치는 사람 아닌데 옛날에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럼 뭐 토종 비결 이런 거 봐줬겠죠. 후손들 보세요. 고통받아요. 13대 종같이 뭐 했겠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 가문의 재앙이 흐르겠습니까? 질병이 아주 그냥 가난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죄의 권세와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악한 원수막의 계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바로 제단이란 말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절간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알기를 원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자기 재산도 내놓고 몸도 내놓고 생도 내놓고, 아니면요 조금만 하면 지드러나, 조금만 작으면 시험 들어, 상처받아. 그럼 어디 가느냐? 저 이상한 정명석 같은 데 빠져돌아래. 거기 있는 사람 특징 전부 다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저 멸망의 소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그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더 중요해요. 같이 가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식은요, 학교 가방끈이 좀 길면 지식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지 않아. 여러분, 왜 정명석한테 가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져서. 지혜가 어두워져서 지가 지금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될지 몰라.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없으면요, 이 그리스도와 불을, 이 지혜가 없으면 늘 지금 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기꾼만 나고 돈 날래고 뭐 엉뚱한 데 가서 죄 짓고 타락한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근데 그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내가 십자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 믿었던 나라가
잘 삽니까? 우상숭배한 나라가 잘 삽니까? 네.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원산 대부흥의 120주년을 맞아요. 원산에 1903년에 하지 선교사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자기 못된 행실을 다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큰 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1903년에 시작했는데 그게 평양에 1905년에 또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토록 놀라운. 그래서 올해는 120년 원산 대부흥에 그게 이제 붕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붕이라고 그러는데 120주년인데요. 제가 어젯밤에도 미국에서 카톡을 하나 받고 이렇게 저기를 하나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보내서 읽었는데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지금 에즈베리 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켄터키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켄터키 지방에 미국 남쪽에서 일어난 교회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북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한 북쪽의 북장로교 영향이고 또 저 호남 쪽으로 중심한 남쪽은 남장로교의 영향이에요. 남장로교회는 또 남침례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근데 항상 부흥운동이 어디서 나냐? 켄터키. 여러분 켄터키 오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고향이 켄터키 주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얼마 전에 대학생들 몇 명이 채플이 끝나고요. 몇 명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 죄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근데 이게 지금 몇십 명 모이든 지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 집에 담고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학생들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느냐?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았다. 물도 먹고 싶지 않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그래 이 부흥운동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면서 이게 각 도시로 좀 번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성결대학교의 그 이기영 교수인가 그분이 쭉 글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그분은 그 켄터키에서 몇십 년 단위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아시더만요. 그래 자기 자녀들을 켄터키로 유학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옛날 켄터키를 중심한 이 부흥운동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걸 그 지금 성결대학교 이 교수가 쭉 글을 써놨어요. 지금 세상은 영적 대혼란입니다,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대혼란이에요.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성도들도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도들도 교회의 지대를 받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오를 대로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살아가면서 무너져가는 시대. 켄터키에서 이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거룩한 운동이 일어난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들 카톡방에도요. 이 영상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여러분 인생의 부흥은 회복은 언제 일어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인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사망으로 묶여있던 악한 저주의 줄들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흥운동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몇십만 원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붕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십만 원 헌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일할 회복과 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들이 모든 가난과 인색함과 묶임과 상처의 저주의 줄들이 끊어져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게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 예수의 부활 은혜 이것이 터져나와야지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건 못해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의 것은 일장의 충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예수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은 헌신된 삶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몇십만 원을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더 본질적으로 돌아갔어요. 교회가 내게 어떤 관계인가? 나는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마이크도 체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토요일 와서 닦아야 되고, 쓸어야 되고, 우리 문혜자 권사님 우리 교회 한 24,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와서 주방에 일해요. 일찍 와서. 난 돌이켜보면요, 대단해. 그것 때문에 누가 자꾸 찝쩍대니까 저 양반 성질 내지, 안 찝쩍대면 절대 말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건들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가 주방 일하시라고. 한 번 가서 주방 일한대요. 이만큼 나고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2년 하기도 힘드는데 25년 한다? 안 쉬워요. 그런 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김치선 집사님 부부 요즘 열심히 지금 교회예요. 저기를 아주 잘 꾸며놨어. 여기저기 갖다 놓고요.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여치가 난 맨날 교회 와서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일 다 같이 페인트 칠합시다. 네. 그러면 따로따로 하면 얼룩져 그래 괜찮아. 콘테스트 하는 데 아니니까. 필요해요. 저기 피아노도 우리 유미 3살 때 와서 지금까지 피아노 앉아가지고요. 근데 하나 우리 유미 집사님 제자를 하나 사와놓고 나와. 감사하죠. 사실 많이 혼내기도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래, 3살 때 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도 올해는 꼭 가지라고 내가 얼마 전에 꿈꿨어요. 너무 생생한 꿈꿔서 혹시 너희들 아이 가졌냐니까 아니래 김혜희 목사. 내가 태몽 꾼 것 같아. 오늘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30몇 년 동안 30몇 년 피하는 친구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왔다가 이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뭔 생각, 지는 여기를 안 넘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 나를 보고 마음도 잘 안 열어. 내가 그것도 알아. 네, 제자 세우세요.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빠져나오시고 감사하죠. 네. 또 가족들이 우리 재원은 집사람 나와서 찬양, 우리 진호는 뒤에서 방송 잡고, 우리 윤선이 권사는 목장하고, 이런 식구들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다양하게. 네. 그 다음에 재직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한 교회 일꾼으로서 섬길 것인가를 잘 말씀하세요. 근데 베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모델. 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서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사역의 일꾼, 물질적 일꾼, 그 다음에 이걸 교회를 돌봐, 이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이 말은 역시 물질 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보호했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이제 목사도 있고 뭐 부교육자들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뭐 권사님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유기체가 같이 돌아가야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저는 더러 이렇게 목사님들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이 정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멘탈을 남자들 강하다고 혼자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뭐 집사람하고 같이 해도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뭘 집사람하고 뭐 한다고 뭐 거기 낫고 뭐 혼자.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알겠더라고. 뭐냐면 어떤 거를 내가 판단할 때 내 혼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실수가 많아. 그럼 제가 일꾼 세웠던 게 다 옳았냐? 아니요. 많은 저는 실수를 했다고 자인합니다. 제가 일꾼 세워놓은 일꾼들이 다 충성되어 있었냐? 아니요. 저는 전에 과자 제가 천막했을 때 아마 이순재 장로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내가 해결해 주는 장로님이 해결하셨는데 교회 그때 과천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락동에 있는 집을 좀 팔아다가 땅을 좀 샀어. 근데 중간에 그때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에게 돈을 이렇게 갖다 땅 주인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분이 사고를 쳐버렸어. 나는 그때 맨날 현장 다니느라고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했어. 했을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요 돈 전달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승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평신도로 와가지고 재직회를 처음 해서 이제 그 돈을 줘야만 거기서는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승재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36인가 됐는데 장로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장로님을 그 주간에 내가 목요일날 목사 안수 받고 주일날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집사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에 교회 돈 관리가 뭡니까? 재정에 투입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빚이 남아버려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랬더니 모든 재직들이 그때 땅 살 때 우리가 안 했으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갚아낸 겁니다. 사실은. 그럼 물론 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 위에 교회를 질 때 그걸 뭐 다시 뭐 다 팔아서 뭐 없앴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보니까 과천에 거기에 땅이 안 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없앴습니다만은 그런. 그러니까 믿었죠 저는. 제가 단점이 뭐냐면 사람을 잘 믿어요. 맨날 우리 김 여사님 보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믿냐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인생길을 목회를 지나오면서 세웠던 뭐 중직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다 잘 살았냐?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나이 먹으면서 두려워진 게 뭐냐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 판단 항상 그래 내 생각 다 맞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왜? 틀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상황 따라 말도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역자 수련회 간다고 다 해놓고요. 어제부터 몸이 힘들어지니까 못 가는 거야. 남들이 보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또 됐어.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다.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만일에 여기에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꾸 개입하면 그것도 힘들어지겠죠 제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동역자, 이러한 보호자, 또한 이러한 일꾼이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칠판 하나 갖다 놓은 거 아니시고요. 제가 보니까 맨날 시커먼 거 하얀 칠판 그 시커먼는데요. 그걸 누가 바꾸지 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한 10만 원 주면 사더만요. 그걸 내가 사이즈 다 내가 재보고 김혜희 목사하고 시키라고 그랬어. 교회에 이런 거 하나 갖다 하는 거요. 안 쉬워요. 그게 되어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진호가 뭡니까? 제대하고 와가지고요.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저거 해줘야 예배돼. 맞아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네 하지 마라. 저들이 맨날 집에 가서 시험 든 얘기하면요. 결국은 안 돼요. 못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 10개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굉장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몇백 명 끌고 가다가요, 모압 평지에서 죽어버려. 그리고 모래사장에 묻히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청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데려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같이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못 건너 끝나버리잖아. 제가 요즘 이해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복전쟁 해야 돼. 그 노고를 이끌고 120살의 정복전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복전쟁 하기 전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네. 저는 팔레스타인을 가보면서 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세가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 또 정복전쟁 한다고 했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거기서 모래사장에 쓰러져 천국 가는 게 할렐루야 아멘이야. 죽음의 말은 별로 안 좋죠.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모세도 그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대단해서 여러분 앞에 세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공부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배경도 많은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한 자로 일평생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늘 몸으로 교회를 돌아보고요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종 옆에서 주의종을 돕는 사람이 있어. 보호자처럼.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떨 때는 교육자들 많이 뭐라 그러죠. 그럴 때 있어요. 해보면 답답할 때 많아.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래 또 와서 그래도 기타 둘 다 기타 잘 쳐. 둘 다 찬양 잘해. 그럼 100가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만약에 쓰러진다 할 줄 알고요. 딱 이들이 그냥 후기에서 탁 해 교회 전체를 끌고 얼마나 그건 네 욕심이야. 거기까지 잘하는 거야. 감사해. 혹시 내가 또 천국 가면 그 옆에서 또 관이라도 들어줄 거 아니야. 관이라도 들어주면서 매치로 해줄 거 아니야.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오늘 목사가 자꾸 죽음 얘기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겠는데 50, 60이 넘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욕심 버리는 겁니다. 맞죠? 젊은이들은요 하나님 나라 비전과 소망을 품고 달려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왜 세웠냐?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에 세웠어요? 교회를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걸림돌이 돼요. 교회 와서 시험이 돼요.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합시다. 교회를 돌보라고 내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돌봐야 돼. 목회자도 돌봐줘야 되고 성도들도 돌봐줘야 되고 돌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쉬워요. 교회는요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청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인만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제가 수련회를 가면요 장소를 꼭 제가 보러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딱 사람을 시켜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 딱 갔다 왔어. 남선교에서 갔다 왔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딱 조건 하나야. 뭐 있냐? 아이들 있는 아빠가 아이들을 물놀이 하기 딱 좋아. 그럼 목사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늘도 있고 노인들이 가서 그늘 높이 다 있어야 되는데 딱 물놀이 할 수만 있어. 땡. 두 번째 정탐구 보냅니다. 갔다가 좋다 그래. 뭐 있냐? 축구장이 있습니다. 땡. 그건 뭐냐면 다 자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냐. 우리 가봤자 목사님이 땡 한다는 거지. 땡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80 넘은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면요 축구 못해. 물놀이 못해. 그늘에 앉아서 쉬어야 돼. 그러면 또 애기들이 있어. 물가에 물이 있어야 돼. 청년들이 있어. 뛰고 놀아야 돼. 저녁에는 뭐해? 찬송하고 예배해야 돼. 그래서
강단이 있어야 돼. 자, 정탐권 1, 2, 3 나왔는데 3번이 맞아요? 1, 2가 맞아요? 네? 대답해봐요. 어느 게 맞아?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놓으면 축구장에서 좋다. 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목사는 땡. 애기 키운 사람들은 자기 애기 관점에서 교회를 봐버려요. 이런 갈등들이 늘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목사는요,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물도 시원한 게 있어야 되고 또 축구장 뛰고 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코인오인을 할 수 있는 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보는 게 목사는 교회 딱 들어오면 3분이면 교회 눈에 싹 돌아버려. 자동으로 들어와.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게 여러분요, 교회 헌신하려면 교회를 이해하세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뭐 보이겠습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주는 것도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러나 또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요, 또 헌금도 많이 하신 열심히 가서 일하는, 한 주간 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거 절대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교회는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교회 때문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저는 우리 예손교회를 개척할 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6월 1일 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그냥 보면서 땅바닥에 하파를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이불을 덮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자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건 고사하고 날마다 내가 마음에 눌림이 있다.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눌림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런 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항상 제게 눌림이 뭐냐? 교회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항상 제게 눌림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짧은 소견으로, 짧은 경험으로 어떻게 목사를 다 이해하겠어요? 목사를 어떤 한 군데 치우쳐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정말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교회 일들을 돌본다면 거기에 맞게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상급이 있다는 상급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건 따릅시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누가 보상합니까? 목사 다 보상 못해요. 어떻게 보상해요? 내 인생도 보상 못 받는데. 자, 재직의 자격 같이 갑니다. 시작. 사모하라. 자, 그 다음에 그냥 쭉쭉 읽어봐. 시작. 가정과 나그네를 섬겨라. 네. 자, 재직은 그렇게 가야 돼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술, 구타, 관용, 다툼, 돈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시작. 새신자, 즉 교회 생활이 익숙치 않은 자, 교만, 마귀의 올무. 이런 여러분 이제 새신자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왔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까 제가 재정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수십 년 교회를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거나 교회 생활 공동체 안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재정이나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거기서 불평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원칙 30년 동안 뭐가 있냐면요, 부부를 교회 재정에 투입시키지 않는, 지금 보니까 부부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였어요. 의기투합했다면 문제 와버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오랫도록 교회 재정에서도 나수키 권사님 한 번도 거기 가서 투입해본 적이 없어요.
나숙규 권사님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성경적으로 제가 했던 원리들이죠.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이거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선한 증거가 있는 자. 7조. 네, 선한 증거가 늘 있어야 돼요. 자, 6번 시작. 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예, 술이나 더러운 일들 탐하고 교회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언제든지 부흥운동은요 도덕적 성결운동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인생에.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네, 그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네, 할지니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죠. 자, 8절.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 직분을 맡게 하라.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다뤄보고 이 사람이 교회 권위와 순종하는지 이렇게 보고 교회 일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접촉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인터넷 접촉을 계속, 이건 접속이죠. 접속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와 연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접촉을 해요. 뭐 교회 와 있어요. 접촉을 하지만 연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신앙은 접촉도 아니고 접속도 아니고 연결이다. 연결은 뭐냐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이게 연결이에요. 가족이라고 다 연결돼 있지 않아. 우리 집을 수없이 들락거린다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